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데 전념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이내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때에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동안에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대로, 새벽은 새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수시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자연 만물조차도 순복하고, 또한 모든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벌벌 떨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힘을 써야 될지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들을 반성케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연히 때가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마치시니 마침 그 앞에 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오늘은 예수님께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예수님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감화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귀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이 들어온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아하, 우리도 주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아무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에 바른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기도에 많은 역사를 이룬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책자 하나 읽고 나서 거기에 있는 내용 정리해서 그것을 말하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신학교 나왔으면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가르치는 자격이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가르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한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기도를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을 들어 일으키고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이죠. 성령보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보다 누가 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아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보다 더 기도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명한 설교자 중에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 즉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기도를 참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기도할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잘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조금 더 간추린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2절부터 4절까지 5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번째는 사죄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우리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래도 많이 기도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면서 기도하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 사함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를 통해서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기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것을 위하여 얼만큼 기도했는가?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귀신의 세력들이 나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 사탄이나 귀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시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의 모양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 사람 뒤에 사탄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할 때 나는 사탄, 나는 귀신 이러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뒤에 숨어서 나타나요. 뒤에 숨어서.
전면에 보이는 사람은 목사님이야. 전면에 보이는 사람은 장로님이야. 우리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보고 권사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통찰을 얻으면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일시적인 도구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도구가 될 때 이 사람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한 것으로 생각해서 온갖 불평, 불만,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목사님으로 포장되고 장로님으로 포장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열심도 하나님의 일로 포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형제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는 이런 시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럴 수가 있어, 누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지나치게 낙심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누구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누가 그런 시험에 빠지면 권면하기도 했는데 내가 시험에 빠질 때에는 그걸 다 알면서도 나한테는 적용 안 해요. 지금 나는 그런 걸 넘어선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런 시험에 빠질 때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이 말을 적용하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권면해놓고 자기한테는 그걸 적용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빠지냐고요.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적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 간청하라, 간청하라.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간청한다는 것, 즉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 이게 간청입니다.
예를 들었는데 밤늦게 여행하던 친구가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후 내내 걸어서 겨우 지금 밤에 도착을 했는데 시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접할 것이 마침 없어요. 그래서 이웃의 다른 동네 친구에게 가서 지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늦게 도착했는데 마침 없다. 그러니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면 좋겠다. 그렇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 친구가 나 이제 다 옷 벗고 지금 자리에 누웠는데 야 이거 뭐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지금 일어나서 내가 뭘 하겠냐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간청하면 어떤다고요? 들어준다 이거야. 간청하면 들어준다. 이게 5절 이하에서 말씀한 게 바로 그겁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엇을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고요? 벗됨, 즉 친구됨으로서는 안 줄 수 있다. 친한 친구 사이에 밤늦게 야 너는 뭐 이게 이 늦은 밤에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어? 야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간청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간청하는 경우에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자세는 뭐냐면은 간청이야. 간청.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3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간청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표현하신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간청이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3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교훈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이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나쁜 걸 주겠냐? 그 얘기죠. 나쁜 걸 주겠냐? 아들이 요청하면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고 싶다 이거죠. 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간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만큼은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어떤 여러분들도 그런 남한테는 모질게 하는 사람들, 그죠? 남한테는 하여튼 이런 지하에 누가 뭐라고 요청하면은 그냥 딱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런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그렇죠? 요즘 밖에 나가보면 요즘 젊은 부모님들 자식들을 얼마나 지성으로 챙겨요? 근데 남 앞에는 아주 우리 애 기죽이면 안 됩니다 딱 이러는데 말이죠. 이 애가 막 난리치고 그래서 누가
아이고, 애 이 밖에 나와서는 좀 아이들 주변 사람 생각해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뭐, 그냥 뭐 애들 그냥 시끄럽게 하고 뭐 난리 치고 뭐 뭘 뒤집어 엎어도 그냥 놔두죠. 이래가지고 애를 한번 혼냅니다. 하면은, 뭐, 엄마들이 뭐, 우리 애 기죽였다고 막. 자기 자식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너그럽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악한 분이 아니에요. 악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 동일한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성령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마음속에 탁 다가왔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구한 것을 들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얹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얹어서 주시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뭘 샀는데 사은품을 주는데 사은품이 더 좋은 거야. 그런 경우 가끔씩 어쩌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얹어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냥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까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찬양 충만, 기쁨 충만, 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진실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에서 세 가지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죄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교훈은 간청하라. 간청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간청의 기도, 이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거절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을 위하여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계신 분이라고요? 응답을 위하여.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 위에 성령을 얹어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진실된 선생님이 되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 이것을 배우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은혜와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